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공항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공항입니다. 왜냐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연착이 많은 공항으로 유명한 것이 필라델피아 공항이에요.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에 도착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60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접고 나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발되고 연착되는 공항이 왜 로맨틱한 줄 아세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식당도 많고 카페도 다른 공항에서 굉장히 많아요. 연착되었다는 소식을 어나운스먼트를 들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카페로, 식당으로 가면서 두근두근합니다. 설레기까지 해요. 오늘 이 비행기가 연발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지요? 그러나 장애물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장애물 경기입니다. 참새가 이렇게 파다닥 하고 날아다니는 그 영역이 있어요. 까마귀가 올라가는 고도가 있고요, 독수리가 나는 존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고도를 비행하잖아요. 장애물 때문에 그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그 고도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독수리 이글아이로 드론샷으로 내려다보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은 고도를 날 수 있는 필수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인생, 판이 바뀌질 않아요. 어떤 판이 바뀌는 걸 보면 어떤 일을 극복하면서부터 바뀌는 것을 볼지 않아요?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할 때 사람은 성장하고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장애물, 환난입니다. 왜 이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 먼저 펀치라인, 결론을 적어놨어요. 내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장애물, 여러분의 환난이 승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연이에요. 이 슬로브앗 가문의 딸들 5명이 모세를 찾아와서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들이 없어요. 줄줄이 딸만 5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남자가 없다고 우리 집안의 모든 상속과 모든 유산이 작은아버지, 큰아빠, 사촌, 육촌, 또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가는 걸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남자가 없지만, 딸만 5이지만 상속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유산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법에도 어긋나요. 여자에게 상속하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너무 당당하고 당돌하기까지 얼굴을 철판을 깎고 모세에게 온 겁니다. 안 되는 줄 알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7장 3절과 4절에 이들의 사연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에게 남자가 없고 오빠가 없고 남동생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딜리트,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딸만 5이지만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상속, 그 모든 내려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당돌하게 당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당돌하고 사람이 볼 때는 어이없고 철판을 깎고 막 들이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딸 5명, 슬로브앗의 딸 5명은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나갔을까요? 땅 욕심, 재산 욕심, 탐욕?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 기업의 분배는 너희들 먹고 살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영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열망이 있었던 것이 슬로브와 딸 5명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이 사연을 듣고 혼자 논리로, 혼자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율법에도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뒤져볼 필요도 없이 야, 안 돼. 차라리 너희들 사연이 딱 하니까 이렇게 구석에 입에 풀칠할 수 있게 딱 맞이기 이렇게 할 테니까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시 모세예요. 웬만하면 화를 내고 내쫓아버리지 않겠어요? 어디 여자들이 감히 법에도 안 되는 걸 나보고 범죄를 저지르라는 얘기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온유한 자예요. 백성들의 사연, 슬로브와 딸들의 사연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판결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판결이 즉시 나왔어요. 하나님의 판결은 민수기 27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 딸들 5명의 말이 옳다, right. 저들의 처지가 불쌍하니까 그렇게 좀 해줘라, 뒤를 봐줘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편을 들어줘요. 그들의 말이 옳다, right. 그리고 기업을 상속하라 그랬는데 기업을 우리는 기업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아닐 수 있어요. inheritance, 그 아버지 슬로브앗이 갖고 있던 모든 상속권을, 그 유산을 딸들 5명에게 상속하라 판결이 떨어졌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2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첫째,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 5명의 편을 들어줬어요. 맞죠? 맞죠? 이 율법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논리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무슨 천사가 하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 5명의 편을 들어줘요. 너희들 말이 맞다. You're right.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돌파가 안 되는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2손 쥐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3번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상속하라. 율법에 안 되는데요. 슬로브와 딸들 5명, 여자만 5명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판결이 뒤집어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판결이 뒤집어져 나온 것이에요. 이런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줄 알았어요. 그렇게 판결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뒤집어지는데 결국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긴 짱대 끝에 자기 목이 걸리는 것이에요. 뒤집어진 판결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여자에게 상속된 적이 없어요. 없어. 상속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셨나? 불쌍해서 응답하셨나? 측은해서 응답하셨나?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딸들 5명이 당돌이 당당히 나갔다. 믿음이다. 그 불가능한 것이 손에 붙는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환난 중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불가능한 것이 손에 붙는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도저히 나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12년 혈류병은 믿음으로 잡아당긴 거예요. 손에 붙는다. 치유가 손에 붙는다. 풀림의 손에 붙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세상은요, 운 따라 얘기합니다. 운 따라 개타고 운 따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아. 또 뭐 알겠어. 또 그 잃어버리는 소가 또 12마리를 데리고 또 뇌양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엎치고 뒤치고 그냥 둘러치고 맺히고 그냥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가면 잊혀지고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되겠다, 시간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강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불타는 소원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슬로브와 딸들은 믿음으로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믿음을 확인해 주신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확인해 주신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한다고 기쁜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셨어요. 내 존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도 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애를 태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컨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 하나님은요, 나의 상식을 언제나 초월하세요. 그래서 내 상식, 내 지혜, 내 설레, 내 경험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슬로브와 딸 5명처럼 불가능해 보여도, 들어주지 않을 거 봐도 이거는 문서화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구하라. 당당하게 구하라.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한번 해봐.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믿져야 본전이 없어요. 아무 말이나 집어넣어서 격언처럼 하나님 말씀을 밑으로 끌고 내리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세상 내 마음대로 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촉, 내 감대로 했다가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 마음과 내 경험, 내 스타일, 내 모든 그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중심이 있잖아요. 이걸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바뀌라는 것은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마치 맡겼던 것 찾듯이, 내가 진작에 맡겼던 것 도로 찾듯이, 내가 대리인 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맡겼던 건 내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상 확인이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사람이네 하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증명해 주신다. 오늘 맡겼던 것 찾듯이 구하라. 당당하게 구하라. 그동안 하나님께 뭐 예배나 제대로 했나? 뭘 했나? 내가 나 같은, 그냥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뻔뻔한 게 필요해요. 여러분, 가장 뻔뻔한 사람, 우평강도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가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키워요, 내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데려와서 30배, 60배, 100배로 막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키운 사건, 키운 문제 때문에 내가 깔려 죽는 거예요. 일은 터지지도 않았는데 밑에 깔려 죽어서 그래서 염려하고 그건 뭐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고 사람을 못 만나요. 피해를 받을까 봐. 자, 이 염려를 주께 맡기려면 어떻게 돼요? 당당한 요구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2고울을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5고울을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10고울의 권세가 있을지어다. 구하고 바라고 찾고 두들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하고 바라고 찾고 두들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원하기까지는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더라도 내가 원하기까지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갑니까? 자기가 발을 움직여서, 자기가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히 여자들이 어느 안전이라고, 모세예요. 상대가 모세. 이들 딸 5명의 이름, 한 사람 5사람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은요, 그들 가문 딸 5명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우리는요, 재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 여러분과 나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곳에서 입성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준비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처럼 준비도, 자격도, 가치도 안 돼 있어. 율법에 어긋나면 이방인이에요. 뭐 안 돼. 너희들은 들어올 자격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판결을 뒤집어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병으로 끝나서 자손에게 그 병으로 대물림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침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과 공황, 더러운 암덩어리 가난을 짊어져 가셨다. 둘째, 판례가 되게 하라. 판례가 되게 하라. 슬로바 딸들 5명의 말이 옳다. 저들에게 상속하라. 이야,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특별한 케이스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뒤이어서 하나를 더 어태치했습니다. 그냥 궁시렁궁시렁 조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판결을 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수기 2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판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다 같이.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슬로브와 딸들 5명, 아버지가 죽고 남자가 그 집안에 없다고 해서 그 모든 갖고 있는 상속권, 유산이 밖으로 털어나가지 않고 딸들에게 상속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판례가 되게 하라.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방법원이 있어요. 고등법원이 있어요. 3심제죠?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은 대법원 판례는 절대적입니다. 엄청난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판결은요, 어디서 났어요? 대법원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미국 법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신의 법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신의 법정에서 슬로브와 딸 5명을 위하여 판결을 하시고 그 판결을 후대에 판례가 되게 하라, 후대에 전하여 판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과거에도 사랑했지만 질병 가운데 있는 나, 가난 가운데 있는 나, 슬퍼,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날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는 줄 알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법을 뜯어 고치셔버린 거예요. 새 법이 내려온 거예요. 슬로브와 딸들을 위해서 민수기 24장에 판결이 새로 내렸듯이 하나님이 율법에 얽매여서 끊어버린 나,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하는 법을 주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적용될 법은 은혜의 법이요, 나를 위하여 오신 법은 새 법이니 복음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왜 절망하세요? 잘못된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왜 절망하세요? 잘못된 장소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make it happen.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간단해요. 이것 다 저것 다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Right timing, right person, right place, make it happen.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넌 자격 없어. 여자잖아. 율법을 봐. 너에겐 한 푼도 없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도 넌 거기서 빌어먹어야 될 거야. 니네 아버지 슬로브한 이름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지워졌어. 네가 시집가서 뭐 애를 낳더라도 니네들 성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 모세가 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걸? 야, 모세를 위해서도 니네들을 위해서 좀 찌그러져 있어. 조용히 있어. 그러면 뭐 이렇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 가짜 뉴스다. 여러분, 지금 가짜 뉴스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다가 넌 자격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니제 때문에 끝나야 돼. 네가 알잖아. 다른 사람을 속여. 너가 너 자신은 못 속이잖아. 너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도 너를 힘들어해. 버거워해. 그러니 하나님 봐서라도 넌 찌그러져 있어. 이게 너의 팔자고 운명이야. 이 더러운 마귀의 가짜 뉴스가 나사렛 예수를 끊어주라. 받을 자격 없다. 나는 준비도 안 됐고 나는 가치도 없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다. 은혜의 법, 복음의 법.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오늘 방하고 있는 절망, 염려 가운데 있는 당신을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당돌하게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얻는 인생이 되길 예수를 믿어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위하여 새 법이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죽음의 그림자, 저주의 그림자, 정사와 권세, 공중의 세산주관자, 그리고 계속 나에게 가짜뉴스, 그리고 너는 죽어라 하고 너를 끌고 가는 더러움의 영, 이 모든 성령 충만함이 밀어내버릴 것입니다.